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건들 수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여러분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구나 이런 경험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그 사이에 또 경기 지역, 서울 지역에는 또 물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섭리가 참 놀랍고요, 무섭기도 하지요. 이 섭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있으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물으면요, 당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던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묻지 않고 그냥 한 주가 그냥 후다닥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매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주간 제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게 애통함이 있느냐? 여러분, 이 애통함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팔복에 나오는 애통함과 동일한 애통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복 이야기가 팔복에 나오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복 중에 있는 하나가 바로 애통함인데,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말씀하세요. 사실 애통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으면요, 펜데오라고 해서 이미 임박하거나 닥친 불행이나 사건이나 사고 앞에 우는 행위가 이 애통하다의 뜻을 갖고 있고요. 재앙을 만났을 때 불행 때문에 또는 겪는 그 고통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오게 되는 고통, 또 때로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신랑을 빼앗길 때의 고통,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을 때 그런 애통함,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펜데오. 그때의 슬픔을 나타낼 때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는데 울컥 제 마음에 속 울음이 올라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이 애통함이겠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우리가 그 구원받음에 대한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에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애통하게 하시겠구나, 애통해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사실 애통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떠올려졌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이 애통해하고 울었는지요. 예레미야, 그는 사역 내내 고통당하고 울고 또 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물론 애통하는 마음은 예수님 그분을 떠올릴 수 있지만
우리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자고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제사장 출신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다만 당대 유력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은 아닙니다. 이미 몰락하여 별 볼 일 없는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몰락한 가문 안에 있었던 자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그의 출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곳은 솔로몬 때의 아비아달 제사장이 유배되었던 곳이었어요. 이미 그의 세력이 다 몰락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이미 몰락한 가문 출신의 이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문의 한 사람 예레미야를 택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당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는 BC 6세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국의 상황은 위로는 바벨론이 막 세를 과시하고요, 아래로는 애굽이 막 치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아래로 좁혀오고 있는 이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상황은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런 남북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적어도 정신 차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이 거듭되는 때에 이들은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영적 지도자들은 함께 부패해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백성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바로 그들 사이에 있었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방황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어머니 태안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 여러분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를 아셨답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답니다. 성별이란 뜻은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주님 부르시니까 슬퍼요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 슬프도소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여러분 의성어처럼 나옵니다. 너무 슬프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레미야는 왜 슬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이렇게 투철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행하기에 너무 어리석고 연약하다고 느껴지니 하나님 앞에 슬프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저 그 일 못합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애통함이지요. 그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을 향한 애통으로 발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쓰셔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야 해 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쓰신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은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며 생수의 군원이 되는 당신을 버리고 터질 운덩이를 스스로 파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파에 예레미야를 쓰시면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애타는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 하나님도 애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지금 예레미야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하게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주신 사명이 그를 얼마나 어렵게 할 것인지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당신의 종이 당할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고생을 시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 중 고신대학에 간 친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였어요. 아주 어렵게 선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병도 좀 얻으셨어요. 그런 고통 다 지켜봤으면요, 이 길을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인 우리 이 청년이 다시 고신대학을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꾸 왜 이렇게 하실까요? 또는 이렇게 하도록 마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소명의 길인데 고난과 조롱이 이어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모욕하는지요,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탄압하고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 그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반항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매를 들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하는 이 삶을 어지럽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지금 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죽으라고 친 게 아니라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그래야 돌아와야 한다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이 바벨론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다음에 대적국 앞에 무릎 꿇으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70년은 너무 길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기로 가서 언어도 잃고 사상도 잃고 믿음도 다 깨져버려요. 이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요? 그들의 죄악의 깊이가 이 정도란 뜻입니다. 7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죄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듣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야 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예레미야는 매도 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등등 너무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레미야를 친히 세워가지고 이렇게 매맞게 하고 조롱당하게 하고 구덩이에 갇히고 배고프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냐고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으면 적어도 이 고통은 좀 피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 고통을 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고통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을 그때 상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에 가까운 그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모든 세계를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보고요,
그리고 모든 관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다른 이들의 삶에 관여하지도 않고요. 그들을 섬기는 일은 더더욱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구약 시대로부터 떠오르게 되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심지어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하여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그 고통스러운 이 작업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다른 것, 구하는 것 다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면 두려울 것도 없고 주춤될 것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습니다. 자존감도 회복되고 우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정서적, 심리적, 관계적 상처들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상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귀하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강제적 힘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끊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려움, 상처, 고통, 관계,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쳐보십시다. 나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겨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며 온유한 사랑이며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며 교만하지 않는 사랑이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불신앙, 우상숭배, 잔인한 범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한 삶을 다 참으셨다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복음 선포는 듣는 자가 듣는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못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애통한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일상적으로도 늘 부러워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문장입니다.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 아, 저 사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티가 난단 말이야. 여러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실제로 그런 제가 지금까지 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저분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 정도의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결핍이, 이 결핍 때문에 오게 되는 상처가, 그 상처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고집이, 그 고집 때문에 오게 되는 고통이 대부분이 그렇고 제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건강하게 잘 받고 자란 사람의 삶은 참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지 여길 필요 없고 이기적일 이유도 없어요. 본인이 충분하다 보니 다른 이들을 위하여 관용의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별로 없다는 것이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요? 공동체 안에도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면 이때 달라집니다. 그때 내가 진짜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고 가난하던 나의 과정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는 내가 결핍으로 살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사랑받지 못할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이때 달라진다고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도 그렇게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게 되는 이 상태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여러분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믿거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풍성하게 결실하며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토록 외쳤는데 듣지 않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두터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들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도 슬픔이요, 그들의 죄악을 지켜봐야 되는 고통도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만 필요하냐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 필요하냐고요. 그러므로 진정한 애통함은 이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천국 지옥? 천국 가면 좋겠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진짜 제대로 받았으면 그 이전에 내 부모로부터 내 삶의 과정으로부터 받은 모든 거, 그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슬픔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여러분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우리 청년 하나, 여성 청년입니다. 특수교육과 교사지요. 그 친구 보면 진짜 이 목회자가 부끄러워요. 방학 내내 섬기고 봉사하고 상담해주고 선교하고 자기 주머니 다 털어서 베풀고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 알려주고 싶어서요. 진짜 얘네들이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요.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의 삶은요, 진짜 어려움으로 점철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요. 여러분, 25살이에요. 25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다른 이들을 애통해 하며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이들을 보면 눈물 나야 합니다. 내 자녀, 내가 낳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보면 애통해야 합니다. 내 부모인데 주님 몰라서 저렇게 사는 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이 애통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애통함은 정말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슬픔이나 애통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20대 젊은이들은 우리 교인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 20대는 억울함이 모토예요. 그냥 억울해. 사회에 억울해서 반항하고요. 사람에게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요. 개인 간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 자기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 사고밖에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화시킬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 슬픔과 애통함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애통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애통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애통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애통은 다른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통의 문제와 인정 욕구와 소유의 문제 등으로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슬픔으로 드러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친밀함이 생기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애통함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며 가지는 애통함과 비슷합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는데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매일 슬프고 애통합니다. 그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혹시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그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생명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함이 있어야 선교를 나가고 전도합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전도지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주님 만나서 진짜 자유하게 되고 주님 만나서 이 슬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한 그 자유와 사랑을 제대로 못 누리니 내가 맛보지 않은 걸 어떻게 알려주냐고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신 아펜솔로 목사님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오셨어요. 그는 이런 기도문을 쓰십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주일에 죽음의 장벽들을 산산이 부순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오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척박한 조선 땅에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선진국에 있는 사람이. 그가 그 나라를 향한, 우리나라를 향한 애통함 때문에 이 질퍽거리는 이 땅에, 이 불의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애통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애통함은 사랑에 집중하는 애통함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만 집중하는 애통함,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타인을 깊이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애통함입니다. 이 애통함이 그리스도인들의 애통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은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진실로 그를 만나는 일을 예수님을 묵상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다른 행동도 할 수 있고, 또는 이 마음이 주님 마음 아닌데 행동을 그렇게 해서 거칠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될 태도는 사랑에 집중하는 애통함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애통해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됨으로 하게 되는 애통함은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죄 없이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당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궁유함과 애통함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애통함이란 얘기예요. 그 사랑에 집중하니까 오는 애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공주 땅에 2010년에 왔을 때 담임 목사로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왔습니다. 그저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고 배우면서 왔지만 직접 책임져야 될 어떤 입장에 섰을 때 저의 고통은 정말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을지 압니다. 그러나 한켠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자르고 연약한 자를 쓰셨을까? 그리고는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느 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 기도실을 매일 청소하고 싶습니다. 뭐 청소하고 싶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청소하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청소해 주시는 우리 소관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의 눈물로 이 바닥을 닦아라. 진짜 청소하는 것보다 눈물로 이 바닥을 닦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놓고 가슴 찢으면서 애통할 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네 눈물로 닦아라. 네 눈물로. 네 눈물로 이 바닥을 닦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므로 외쳐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그 애통함으로 전도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이 너무 멀리 갔을 때 우리 주님은 애통해 하십니다. 그 애통함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애통함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의 준비가 된 이유는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적 애통함 말고요, 억울함에서 오게 되는 그 슬픔 말고요, 내 자신에게 집중했던 그 슬픔 때문에 있는 그 어둠 말고요, 영혼을 향한 애통함 때문에 저 어둠에서 죽음에서 저들을 끌어내고 싶은 그 애통함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애통하셔야 해요. 그래야 전도하고요, 그래야 자녀들을 살려요, 그래야 부모들에게 전국을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애통하게 하는, 그리고 애통케 하는 그 사랑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통해 하심으로 이 땅의 큰 슬픔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수많은 백성들을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끌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애통함 없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녀들을 이끌 것이며, 그 애통함 없이 무지한 부모들, 교만한 이 땅의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애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애통함으로 교회가 함께 전도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한 사랑이 불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